오늘은 4주차 마약류 중독의 정의와 핵심 메커니즘. 마약류 중독 상담학인데 세부 제목은 마약류 중독의 정의와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약류 중독의 정의와 핵심 메커니즘. 그래서 중독은 영혼에 박힌 가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강렬한 쾌락 뒤에 숨은 파괴적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상회로의 왜곡, 더 리워드 패스웨이 이게 있는데요. 보상회로가 왜곡되게 하는 것이 이제 중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생존에 필요한 행동, 식사와 수면 등을 할 때 도파민을 분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파민 DA라고 그러는데요. 도파민. 그러니까 식사나 수면, 행동할 때 기쁨과 즐거움 이럴 때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마약은 이 회로를 하이제킹한다 하는 거예요. 그 마약에서는 하이제킹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최고적으로 탈취한다. 기분 좋게 탈취한다. 슬며시 들어와서 가로막고서 파괴시킨다. 그런 뜻의 하이제킹을 마약에서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이제 자극하는데 뇌가 이제 VTA, NAC, PFC 이렇게 돼 있어요. VTA는 벤트럴 태그멘탈 에리어 해가지고 북측 피계야 뇌의 그 중앙의 바닥 부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AC 이 축자액인데 이 NAC는 이제 쾌락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투입이 되면 정상치의 수십 배의 도파민을 폭발로 분출한다는 거죠. PFC 프리프론탈 코텍스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머리 앞쪽에 있는데 이성과 통제의 관제탑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 되면 이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회로가 마비돼가지고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주요 약을 이제 보면은 SUD, 이 마약 중독, 마약에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쓰는 약어들인데 SUD, Substance Use Disorder, 물질 사용 장애라는 거죠. 그리고 크레이빙, 갈망, 마약을 향한 타릇한 목마름을 갈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갈망을 쫓아서 마약을 계속 투입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죠. 강박적 욕구다. 톨러런스, 내성. 또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내성을 일으켜가지고 약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약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드드로럴, 금단 증상. 약이 끊기면은 투입이 안 되면은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몸을 떨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약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중독이 빠지는가? 두 번째 이제 보면 중독의 원인은 왜 중독이 일어나는가? 중독은 유전성이 있고 말이죠. 환경에 의해서 또한 찰나의 선택 때문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기죠, 이런 거. 그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적 취약성과 뇌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유전적 취약성은 유전적인 게 4 내지 40%에서 60%가 유전이라는 거죠. 뭐 부모나 가족 간에 뭐 일가 친척 간에 이런 관계 유전적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 당뇨에 걸리면 자식도 당뇨에 걸리고 뭐 이거 다 유전적 현상이죠. 뇌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전두엽이 미성숙하여 유혹에 취약할 때 그때 이제 이 전두엽이 이성 판단하고 사리 판단하는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실되고 중독됐을 때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빠진다. 심리학적 요인이 있는데 심리학적 요인은 이제 ACES 해가지고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을 했다든가 또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안식을 찾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셀프 메디케이션 하이퍼데시스 해가지고 자가치료 가설 있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을 때 또한 약을 찾고 중독에 빠질 수 있다. 당연하고 소셜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사회적 고립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왕따 당하든가 고립됐을 때 또 약을 또 찾는다는 거죠. 근데 불안 증세, 우울증, 가족관계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불안을 할 때 자존심을 나타내지 못할 때 이 약을 찾고 술, 담배를 찾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술도 중독에 빠지고 마약도 중독에 빠지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한순간에 중독으로 빠지는 거죠. 그 마약류 이제 분류를 보면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중추신경 흥분제 있고 또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고 환각제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흥분제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이것을 이제 흥분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억제제가 있는데 진통제, 안정제 이것도 이제 억제제. 중독 상태, 흥분 상태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정신과에서 이런 안정제, 억제제, 진통제를 많이 쓰는 거죠. 신경정신과에서 환각제가 있는데 환각제는 이제 LSD, 대마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완전한 강력한 환각제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제 중독의 단계를 보면요. 처음에는 입문 단계, 두 번째로는 이제 상용 단계, 세 번째로는 집착 단계, 네 번째로 이제 중독 단계에 빠지는 거죠. 입문 단계는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또 누가 친구나 옆에서 권유하면 이제 호기심에서 이제 한번 하는 거죠. 어디 모여서 마약을 하자 하고 술집에 가서도 클럽에 가서 마약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가가지고 마약 한번 하고 춤도 추고 술 마시고 흥겹게 놀죠. 그때 보면 그게 한 번이 이제 나중에 저 이태원 사고처럼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사고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상용, 항상 쓸 수가 있는 거죠. 상용은 항상 사용하는 거. 일상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통제력을 이제 상실해야 돼요. 집착, 이 집착 단계 들어가면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집착해가지고 약을 찾고 집착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독 상태에 빠지면 이제 뭐 벼랑 끝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약 없이는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소주를 옆에 놓고서 일을 하더라고요. 손을 떨어가면서. 그리고 마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중독자가. 그러니까 안 마시면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및 회복의 이해 단계가 있는데 치료 단계는 이제 단약을 넘어서 삶의 재건이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도 단약 모임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서 더 마시지 않는 단계, 위로 단계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AT, 메디케이션 어시스티드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보조치료, 약물 보조치료로 이제 치료하는 거죠. 마약 대신에 약물 보조치료로 이제 하는데 메타돈 이런 대체 약물을 써가지고 금단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CBT, 코그니티브 비헤이버럴 테라피 해가지고 인지행동 치료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도 쓰고 상담학에서도 하는 인지행동 치료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약물 사용 대신에 이 대처법으로서
옳지 않은 생각이나 이런 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인지 생각 사고를 바꿔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동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CBT.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가 있죠. 릴레스 프리벤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중독은 이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도 마약은 완치가 없고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일기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중에 와 보니까 저는 저기 목회와 상담 전공하고 치유와 회복을 주로 인터넷 선교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도 술, 담배, 대하고 사회에서 40대 이전에 99년 이전에는 술, 담배 다 했던 사람이죠. 근데 99년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부터 이쪽 신학에 빠져가지고 여태까지 25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치료를 제가 와서 주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 회복이 우리가 주된 임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못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유와 신비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믿고 치료해야지. 그 치료가 안 된다고 처음에 여기 주장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내 상담도를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상담도 치료가 목적이거든. 치유가. 회복이. 상담에서 치유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를.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치유 회복 할 수가 있다. 단약이고 금단이고 뭐 간에 마약도 끊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우리 평생 교육에서는 종교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므로 그 법에 돼 있어요. 근데 마약 강의는 유니버시티 소속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 강의에서는 하나님 얘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또 단약이나 마약 그 치유 단계 12단계 회복 단계 보면은 신이 치유한다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거기서 신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조해서 치유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 중독은 완치가 아닌 평생 관리인데 결국은 이적과 기적으로 치유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조폭이든 중독자든 뭐 그런 분들이 치유 회복돼가지고 신학회 들어오고 목사 안수 받고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죽어가던 환자들도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회복돼서 살아나신 분들이 있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기적적으로 많아요. 예전에는 며칠 있으면 3개월이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빛으로 역사하시고 꿈에 만져주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어떤 일이냐 이런 경우가 기독교에서는 흔하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일부의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징과 함축으로 본 중독. 이것은 제가 재미나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시인으로서 시도 써가지고서 요새 수노 음악 작곡하는데 가사를 넣으면 작곡을 해줘요. 그래서 AI 작곡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나이가 이 결론 부분을 상징적으로 써준 거예요. 이게 마약은 미래 행복을 오늘 가불에서 쓰고 이자로 목숨을 내놓는 행위이다. 뇌라는 정원에서 잡초가 무성해지기 전에 연대와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제가 시를 이제 상징적으로나 함축적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의인법, 운율법 이렇게 비유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재미나이가 이렇게 결론을 이 상징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마약 강의, 사회복지 강의에서는 상징적, 함축적으로 하지 말고 서술적으로 해줘라 해가지고 서술적으로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정리해 보면은 중독의 본질은 하이제킹 당한 뇌다. 그래서 완전히 뇌가 하이제킹 기분 좋게 들어와가지고 낚아채서 탈취해서 망가뜨리는 거죠. 회로를. 그래서 중독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탈하는 행위이다.
정상적인 즐거움이 주는 도파민이 시냇물이라면 마약은 해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상회로 뇌의 중격의 지핵과 북측 피계야를 잇는 통로이다. 근데 도파민은 쾌락의 전령사. 도파민이 쾌락의 전령사라는 거죠. 근데 이를 강제로 폭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두엽, 이성의 관제탑이다. 머리 앞쪽에 있는데, 뇌 앞쪽에 있는데 이성의 관제탑이다. 근데 이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죠. 중독으로 인해서. 그가 일부에서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마약의 분류를 보면 이제 흥분제, 억제제, 환각제가 있어요. 흥분제는 필로폰, 코카인이 흥분제고, 억제제는 진통제, 벤조기에 해당되고, 환각제는 LSD, 대마초가 아주 강력한 환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특징 비율을 보면은 여기 또 재미나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흥분제는 타오르는 태양, 강제된 엔진이다. 그리고 억제제는 끝없는 심해, 가라앉는 늪이다. 환각제, 깨진 거울이고 뒤틀린 무지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첨부를 해줬어요. 재미나이에서. 그래서 저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데. 그 CNS,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중추신경계인데 마약이 직접 공격하는 성벽이다. CNS. 그 BBB, 브루드 블라인 베리어 해가지고 혈내 장벽. 이 혈내 장벽인데 이 마약은 이 철통 보안을 뚫고 뇌로 침투한다는 거죠. 이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그 마약은 그걸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독이 되는가 보면은 중독은 씨앗, 유전이고 토양은 환경이다. 자극은 약물의 결합이다. 그래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적 취약성, 남들보다 중독의 덫에 쉽게 빠지는 체질, 이럴 때 이제 생물학적으로 유전의 썸을 가지고서 중독에 빠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그래서 약물로 채우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말이죠.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그 약물에 중독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원인은 고립된 인간관계. 이래서 또 약에 빠질 수 있고, 친구들끼리 또 약에 빠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3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그 주요 전문 용어의 이것은 이제 쭉 보시고 겹쳐서 설명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겹쳐서 설명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겹쳐서 설명하는데 결론 부분의 6번을 보면 3페이지 6번을 보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래서 마약은 미래의 행복을 오늘 가불하에 쓰고 이자로 남은 생을 저당 잡히는 행위이다.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고장난 뇌의 증상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질병으로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대의학에서는 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는 거죠. 그 질병으로 봐서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처방이 시급하다. 개인 의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치료, 재활을 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이런 마약 중독자가 오다든가 술 중독자 클라이언트 오면은 상담을 해가지고 치료 재활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이겨내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 그 마약도 사회복지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마약 중독자. 중독의 원인을 또 보면요. 유전율이 40 내지 60%를 차지한다. 심리적 요인이 있다. 고립 현상.
또한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있는데 이건 새롭게 나왔죠. 장기 강화, 약물이 주는 강력한 기억이 뇌세포에 문신처럼 새기신다. 신경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고 중독 단계도 겹치죠. 탐색, 허니문, 내성, 노예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독의 단계를 이것도 조금 변형돼서 나왔는데 익스플로레이션, 탐색.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허니문, 고통 사라지고 가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허니문. 세 번째로 토로런스, 내성. 내성은 똑같죠. 쾌락의 역치가 높아져 더 큰 파도를 일으킨다. 슬레버리, 노예화. 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죠. 이렇게 탐색, 허니문, 내성, 노예화 해서 중독에 빠져서 심화되는 겁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에 심화 강의 노트가 있는데 분류와 신경망의 변주 해가지고 중추신경 흥분제 해가지고 잠들지 못하는 대학. 그래서 중추신경 흥분제는 뇌의 엔진을 강제로 가동시켜가지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소모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비상사이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메커니즘을 보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제우스를 차단하거나 방출하는 촉진을 한다. 방출을 촉진한다. 신체적 징후는 혈압 상승, 빈맥, 동공 확대, 식욕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메스암페타민인데요. 메스 필로폰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뇌세포를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다. CNS,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중추신경계를 얘기하는데요. 흥분제가 직접 작용하는 타격 지점이다. 그런 것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었죠. 억제제는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억제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활성을 높여 신경세포의 흥분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호흡을 저하시키고 소맥, 의식, 콘탁 관계를 저하시킨다. OD, 네, 예. 오버도스, 과다복용 억제 사용 시에는 호흡정지 원인이 된다. CNS, 디프레션, 뇌 관제탑을 잠재워 신체 기능을 저지시킨다. 이 억제제는 이제 전부 억제 잠재우는 거죠. 3번에 이제 환각제가 있는데 깨진 거울 속의 환영이다.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고 감각을 왜곡시킨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결합하여 정보 처리 과정을 뒤흔들어 놓는다. 신체적 징후로는 감각의 전이, 소리가 보이고 색이 들리는 현상, 공포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환각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꿈과 이상과 환상을 인정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꿈을 통해서 본 것이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말을 하면 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 은사가 예언과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가 있어요. 그 신유은사도 동시성입니다. 신유은사. 귀신을 불러가라 하고 떠나가라 하면 그 즉시 떠나가는 게 신유의 기적이 동시성의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또 능력이 감이 네? 능력이 있네 말에. 아니 은사가 99년도부터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활동하지만 그래서 인터넷 선교를 25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올 때도 방문자가 270만 명, 지금 네이버도 270만 명, 그 페이스북 친구가 팔로워가 6천 명, 뭐 이렇게 트위터, 밴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악플 달리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현 세대에서는 이제 뭐 시인, 목사, 교수, 뭐 기자, 하나님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직분을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 여기 교수까지. 제가 여기 감리교 협상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3년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독립교단 소속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여기 호원청에 양참 목사님 호원청인데 인천 캠퍼스를 또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인천 캠퍼스를 하는데 격인노예를 또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노회장을 맡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일날 성남에서 노회장 임명원들 회의를 한다고 저기 총회 서기님이 노회장님 오실 겁니까 오실 겁니까 그래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안 가면 또 격인노예가 또 좀 아직 미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참여하겠습니다 했더니 총회에서만 노회장님 하고 세죠. 그래서 참석 안 하고 페널티만 줄 수도 있어.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제재가 강하고 또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그래도 저희 남목사님은 이제 저기 뭡니까 총회 서기 회계 총무로 돼 있으시죠. 총무로 돼 있으시니까 총무님하고 같이 참여하죠. 우리 이영 교수님도 저희 선교사님도 우리 경인도에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까지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평화롭게 아멘. 잘 은혜를 주면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그 총장단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라고 이제 강마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설교하는데 뭐 한번 설교 강제식으로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랬더니 잘하셨다는 그런 평을 내면서 설교 돌아가면서 하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제가 2차로 제가 호가 제이콥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에 그 말씀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천사와 시려받은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는 35장에 나와요. 그 내용을 말이죠. 제가 협성신대원에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잠깐 시험 공부하는데 54페이지를 보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또 세미한 음성. 저는 세미한 음성을 2번 들었습니다. 근데 54페이지를 성경책 공부하고 시험 공부, 논술 시험 공부를 하는데 54페이지를 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원어 동기생들이 와서 얘기하나? 그래서 불러보니까 전부 학생들이 고개 숙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내 잠깐 조는 사이에 들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겁나는 두려움에 우리 교과서를 펴보니까 뭐 자연과의 친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과목이었거든, 목회경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35장 54페이지를 펴보니까 거기에 야곱이 밧다라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연과의 친화 베델이라 하였더라 천사의 시라고 하세요. 그 내용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시험 공부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54페이지를 찍어주신 거예요. 성경책에서. 그 어느 귀신이 54페이지를 보라고 쪽지게 강사처럼 찍어줍니까? 근데 분명히 54페이지를 그렇게 찍어줘서 보니까 야곱이 밧다라람에 돌아오면 밧다라람이 그게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아내 철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준 데가 밧다라람인데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라헬, 레, 리바, 뭐더 데리고 여러 명을 데리고 여종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면 복을 내려주시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명명을 해준 거예요. 그때 35장에서 그 전까지는 야곱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전에는 바울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로 있다 보니까 야곱을 자꾸 제쳐나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 인원 야곱 하다가 아 이거 좀 이름이 좀 그래서 제이콥을 했더니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제이콥 인원 딱. 인원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호를 인원으로 줘줬어요. 어지린자에 지펀자 초가원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이콥 인원 했더니 아 영어로도 딱 보면 딱 실수가 하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또 저 신약 54페이지를 펴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수가 마가복음 1장 54페이지에 나와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고 동네에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다 고쳐주시고 치유 회복해 주신 것이 54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구약 신약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그걸 등한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신약을 지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거를 신학 기술로 삼아가지고 어디에 가서도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도 부흥사 강사로 초대해 가서 이제 그 설교하면은 무조건 평안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합니다. 평안. 근데 평안이 성경의 전체 주제어가 평안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질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처 있어도 평안의 복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이네요. 네. 은혜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제가 그 세 개 받은 겁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그 평안이 마약 중독도 지금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 목사님을 뭐 여기 오기 전서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NCM 방송도 하시고 그래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남 목사님이 여기 1년 전 먼저 와가지고 이쪽에 마약 강의를 하고 저 수강하고 명박까지 받고 이래서 1년 후에 왔지만 같이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또 사회복지사 교육까지 같이 받자 해가지고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예. 상승하게. 나중된 자는 네. 계속 업그레이드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그때 99년대는 받아주고 있을 때예요. 죽다 살아나고 네. 카드 다 뺏기고 네.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공인중개사로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쉬려고 어머니가 성경책 사줬는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말씀 듣고 방언 은사 받고 하다 보니까 협동 신대원 들어가게 졸지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종합대학교 3년제 6학기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은 이제 3학기 6학기를 하는데 3년 그 종합대학교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40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수원에 있는데 인천에서 수원까지 3년 동안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대학 버스가 말이죠. 집 앞에 진주 아파트 앞에 차가 정차했다가 수원까지 가는 거예요. 차비가 2,500원.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립니다. 동암역에 갔다가 내 서구 사는데요. 서구에서 동암역 갔다가 동암역에 구로역 갔다가 구로역에서 수원역 갔다가 수원역에서 화성까지 봉담까지 버스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3시간 걸려요. 3시간. 근데 학교 대학 버스가 우리 집 앞에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했다가 기사가 밤에 충전소에 세워놨다가 그 동네 사시는가 봐. 충전했다가 앞에 학박이 돌아서 수원까지 내려가요. 또한 우리 동기 원우가 부평 살고 일산 사는데 둘이 또 차가 있어요. 자가용. 그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한 대씩 돌아가면서 이제 다니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같이 셋이서 같이 등하기로 했어요. 그 차로 이제 대학버스 타고 다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4년 동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뭐 이제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상을 한번 본 것이 이제 대학 본관을 환상을 이제 봤는데 똑같아. 환상 이어져서 본 환상이 대학 본관 건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흰색 건물에 아파트 두 동이 겹쳐 보이는데 사각형 창문인데 연극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창문에서. 근데 그게 협성신대원 본관 건물이에요. 협성대학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언과 직관과 도시성의 의사인데 감으로 또 이 판단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탈이 나요. 구치소에 가 있다든가 죽는다든가. 아, 근데 이 사람은 또 잘하시네. 그러면 또 이 사람도 그냥 뭐 저 찬양 CD를 1집에 있다가 이제 7집까지 내고 말이죠. 시집을 1집 냈다가 뭐 3집까지 막 내고 말이죠. 막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복음 저기 뭡니까? 한기총 뭐 복음위원장이 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이게 직관력 현상이 있더라. 제가 코로나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방송 집회하다가 10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28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같이 매일 저기 불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같이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가 있었는데 막판에 이 양반이 다른 여목사 말하는데 넘어가가지고 일이 틀어졌어요. 매일 통화된 사람이. 근데 그 양반이 엊그제 말이죠. 세상을 떠났어요. 야, 나 그걸 보고서 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코로나 때 저기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저는 그때 28일 만에 나왔어요. 3일 전에 여기 폐에 흰색이 밑에 깔렸었는데 그래서 독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3일 전에 나오기 전에 꿈에 환상을 봤어요. 어느 분하고 동행하는데 이 동행하는 분은 왼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산길을 따라서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산에서 막 오케스트라 앰프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산 위에서 밑에 골짜기를 내다 보니까 군중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난 산 위에서 그때 노래를 불렀는데 계절 따라 떠나간 노래가 있죠. 사랑은 계절 따라. 여름에 만난 사람 가을이면 떠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바꾼 노래. 바꾼 노래 그걸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태어났어요. 흰색이 다 없어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치유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